예레미야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그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당했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는 성공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잣대는 세상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 말을 듣고 막 화내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유다의 마음은, 유다 나라의 전체의 마음은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정말 엄청나게 광대하면서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 자체가 우리 가슴을 막 뛰게 하죠. 내 삶에, 이 보잘것없는 삶에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도 들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예레미야 이제 도입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 예레미야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십니다. 2절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게 이제 언제 인간의 역사 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약 이제 BC 620년 정도니까 이제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8살에 왕 위에 올랐던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 지난, 그러니까 20대 초반 정도 되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40년간 시드기야 왕 11년 말 5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말씀 사역을 합니다. 인간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쓴다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누가 이 올림픽에서 이 100m 달리기 신기록을 세웠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을 때 막 그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달리기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어 가고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이 엄청난 이 역사 가운데 작은 일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지구의 어떤 바닷물 이 전체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그냥 조그만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의 모든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간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신학에서는 redemptive history, 구원의 역사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 큰 줄기인 그 구원의 역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냥 그 큰 줄기, 구원의 줄기에 내가 그냥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부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클루드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역사를 그냥 기록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역사를 써간다 이렇게 자신이 자부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보잘것 없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한 곳에밖에 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쓰는 역사가 있어봤자 얼마나 대단한 역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길 원하지만 그
저희도 누군가의 역사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직장인들은 그 자기 보스가 정해놓은 그 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 자체도 내 몸이 이제 하나밖에 없고 이제 내가 몸에 한계가 있고 저도 막 여기저기 아픈데 이런 아픈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진짜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의 역사를 이게 초월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 안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는 사실상 현재만 살아갑니다. 현재만 과거의 기억이 어떤 우리의 현재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미래가 오긴 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미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현재 당장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 시간만 현재 존재하는 현재 진행형 존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허락하셔야지만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 숨을 뺏어가신다. 그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시간을 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동사의 모든 기본은 그 언제, 시제가 딸려가죠. 그죠?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시간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은 시간을 초월한 그 차원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일렬로만 가는 개미가 2차원적인 그 개미가 3차원에 있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 그 시간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갇혀 사는 우리는 사실상 이 5절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알았다 이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걸 내가 미리 알았다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아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 깊은 관계적인 그 개념으로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아직도 그냥 모태 만들어지기 전에 그를 이미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선지자로 쓰시기로 이미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데 우리가 운 좋게 걸려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모태전부터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인클루드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을 우리 현재 가운데만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연약한 모습에 살고 있지만 현재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이 어떤 특별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반면에 또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방대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도 한 번에 보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계를 초월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초월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6절 8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는 아직 좀 젊은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정말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미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아직 어리고 어려요. 아직. 그리고 자기의 한계, 나는 아직 말을 할 줄 몰라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을 때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계획, 이루어 가실 만한 이 계획은 본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 말씀 받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내 한계, 나의 인간의 한계로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좌절을 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리고 나의 말솜씨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레미야의 현재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은 예레미야를 보신 거죠.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어떤 생물학적으로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야다 하셨던 주님께서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이제 주님의 계획을 따르기엔 그 부족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면서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말씀 사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전도 생활할 때 저를 훈련시켜 주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이제 리뷰를 해주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못 하는데 설교를 하는 게 메인 목적인데 이렇게 설교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나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말을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God doesn't call the equipped. God equips the called.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equip된, 그러니까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름 받은 사람들을 갖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퀴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 한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초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이렇게 참여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주님께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초월하시는 것 세 가지를 봤는데 인간의 역사와 시간과 또 한계를 초월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KCQ를 통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가두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그 크신 계획 속에 우리 KCQ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부분은 뭐 우리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고 올해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시각이 조금 더 주님의 시각에 맞춰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 KCQ를 향한 태초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이쪽 벽에 배너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10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죠? 예. 50주년 그때 50주년인데 그럼 50주년이면 보통 뭐 60주년, 70주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100주년을 준비하는 교회가 붙어 있었더라고요. 예. 바로 그런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연약함, 어떤 현 시대의 불안정함 때문에 뭐 지금 경제가 어떻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어떤 이런 불안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역사와 이 시간과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우리 KCQ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주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 나의 능력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말 나의 한계가 보이고 나의 정말 그 리밋이 넘지 못하는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을 우리가 기뻐하며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